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주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성화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 하였노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시다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진짜 오늘은 너무 꽉 차고 멀리 호주에서도 또 하연자매가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고요. 또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좀 하나 쓴 게 있는데 지금 나라가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게 아주 헌정 역사상 아주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촛불 들지 말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일하실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진 한 70% 되잖아요. 그분들이 알아서 하고 그분들이 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할 겁니다. 그래서 촛불 들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일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죠. 메르스 사태, 전염병 돌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안 하고 그냥 제 생각에 할랄 식품인지 뭔지 막 식품단지 막 이슬람 돈 들어오고 막 이럴 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여러분 유럽이 이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진짜 걷잡을 수 없게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슬람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제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어떤 시장은 이슬람 교도가 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럽인데 그 나라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 프랑스가 어떤 나라예요? 깔뱅, 칼빈의 프랑스어가 깔뱅이잖아요. 그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길러내고 말씀으로 그래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화형당하고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트럭이 지그재그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착한 마음이 있죠. 정의에 대해서 눈뜨고 못 보는, 그죠? 정의, 불법을 행하는데 어떻게 강요해요? 그러니까 그 촛불 드는 사람들도 사실 착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용납합니까? 그죠? 근데 저희는 뭐예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간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잘 보면요, 뭔가 이렇게 외치고 그러는 거는 그 밑바닥에 감춰져 있는 마음이 뭐냐면, 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개입하지 않아.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대통령은 뭐 어쩔 수 없다. 뭐 믿지 않는 대통령은 뭐 절에 가도 괜찮고, 뭐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해도 괜찮아요? 안 그렇죠? 예. 그럼 그 사람 나중에 예수 몰랐으니까 나중에 심판도 받지 말아야죠.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수 모르는 대통령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최순실 사건 때문에 그분, 옛날에는 뭐 저기 김영삼 그분도 그렇고 뭐 김대중 그분도 그렇고 그 뒤에 그런 비리들이 많았다면서요. 근데 그분들은 탄핵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려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아니 다신교라고, 다신교. 그게 보통 많은 게 아닌가 봐요. 근데 또 태극기 드신 분들도 또 착한 마음이죠. 그죠? 이게 좌파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잖아요. 그죠? 동성애. 그 사람들이 맨날 저쪽 시장님은 맨날 동성애 찬성하고, 그죠? 맨날 동성애 퍼레이드하고, 뭐 소수 인권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죠. 다 이게 거기서 막 또 기존 정부가 여당이니까 그 촛불에 또 뭐예요? 그 좌편향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합세를 했겠죠? 그죠? 거기에 순수 시민만 들어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또 태극기에도 또 순수 시민만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단순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시민이 조직적으로 자기 돈 써가면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생업 놔두고 가겠어요? 네? 그 순수 시민은 그렇게 안 해요. 뭔가 단체가 개입이 돼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태극기 든 분도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마음대로 끌어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분들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태극기도 착한 마음으로 한 거고 촛불도 착한 마음인 거야, 사실은. 근데 착한 마음과 착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네? 그죠? 왜 다 착한 마음인데 착한 마음은 하나로 뭉쳐야 되잖아. 너도 착한 마음, 나도 착한 마음.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리면 착한 마음이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함이 어느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착함이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다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너무 우상숭배가 심하다. 저는 꿈으로라도 2번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건 옛날에 기도할 때 나라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 보여주셨어요.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 누구든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지금 다 헌법이 잘못됐습니다. 최순실 그 PC는 왜 검사하지 않습니까? 뭐는 왜 안 합니까? 막 이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위에서 노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했잖아. 안 돼. 근데 또 그것도 안 믿어. 그거 조작이라고 그래. 아니라고 그러고. 막 문건이 다 나왔는데 신천지가 보내온 문건 보셨어요? 그 문건이 한나라당에 다 입당하겠다고. 그 문건 보셨죠? 그리고 그 증인들이 다 나왔죠, 이미.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뭐 중동까지 가서 뭐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대통령이 제일 하나님께서 아주 치를 떠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 한 번,
단 한 번 그 오복 주머니에 그 가서 절을 해도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시겠어요? 예. 근데 그게 좀 심한 거죠.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유승민 사건이 터졌고 내분이 막 일어났죠. 다시 유승민 어떻게 됐어요? 국회의원 다시 당선됐죠. 그래서 총선 때 어떻게 됐어요? 거대 여당이 완전히 참패했죠. 예. 지금 계속 좀 죽이는 거죠. 또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결국은 그거 빵 터뜨려서 내려오는 거죠. 그날 태극기가 막 일어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회개하셨나 보다 그랬어요. 다시 살려주실래나?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8대0.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글을 썼어요.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두동강이가 났잖아요. 그죠? 지금 중국은 지금 계속 보복 들어오고, 그죠? 야, 참 일본은 자꾸 도발을 하고, 북한은 자꾸 도발하고, 우리나라는 두 쪽이나. 요즘은 참 위기죠, 위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 쓸데없는 열심을 부려서 하나님과 뜻과는 정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외치시면 예수님을 삼켜버리게 된다 그랬죠. 주의 전을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성전 사랑하는 마음 착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예배 착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외친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르친 게 예배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프로그램이 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이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내면을 뜯어 고쳐야 그런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그런 걸로 가지 않고 자꾸 예배로 가니까 성도들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죄 짓고. 그죠? 예배 한 타임으로 죄가 나가요, 안 나가요?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남의 교재 가지고 그분이 가르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와 사제들이 말씀의 빛을 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면죄부를 사면 뭐라 그래요? 세례 받고 뭐 하는 것보다 영혼이 더 깨끗해진다고. 근데 동전이 헌금함에 짤랑 떨어진과 동시에 당신의 부모님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이 태철 신부가 아주 장사 잘했습니다. 네,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는 말씀의 빛을,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이 막 성경을 번역해서, 지금 위클리프 선교회 있잖아요. 성경 번역 선교회가 그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 성경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읽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가만히 성경을, 휘텐베르크 프레드릭 공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 휘텐베르크 대학이, 그게 휘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시편과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이 사람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구원은 면죄부 사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걸 딱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탁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말씀의 중심이 말씀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속을 진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자세히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어떤 게 바르고 어떤 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종교개혁 지금 500주년이잖아요. 근데 500주년이라는 건 뭐냐면 원 진리와 굉장히 500년 길이만큼 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 색깔이 진한데
붉은 빨간색인데 500년이 되면 그거 어떻게 돼? 그게 이상하게 이게 비스무르 빨간색으로, 근데 그건 빨간색은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나요?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버렸는데 교회는 계속 타락해 가는 것. 그게 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리뉴라고 해요. 리뉴. 이게 뭐예요? 다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우리 회복이죠. 회복.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개혁이라, 처음 제가 못 모르고 그냥 개혁이라 그랬는데, 저희 교회 신학적인 배경은 신약교회의 회복이에요. 신약교회가 어디죠? 초대교회죠.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초창기의 종교개혁도요, 뭐였냐면 그 관료적인 종교개혁이었어요. 관료적인 종교개혁은 나라에 빌붙어서 하는 종교개혁. 그게 신약교회처럼 그런 종교개혁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건 아니다, 더 확실하게 종교개혁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디컬 리포메이션. 그 사람들이 이제 성서적 아나백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의 성격은 신학교회로, 저는 신학도 잘 모르고 하여튼 이런 흐름 정도는 아는데, 우리는 칼빈을 따르는 게 아니라, 칼빈도 뭐를 따랐어요? 말씀을 따랐죠. 그래서 우리는 칼빈을 따르는 것보다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요. 말씀을 따르다 보면 칼빈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랐는데 칼빈하고 달라지면 좀 이상해진 거죠. 말씀을 잘 못 본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봐보고 칼빈이 얘기한 거하고 이렇게 비춰봐요. 근데 루터가 이미 성전, 이 시골 마을에 있는 사람들하고 로마 그 베드로 성당 짓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신자들은 먼저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이미 16세기에 제가 외친 게 아니라 이미 루터가 마음의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루터가 이미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눈 뜨면 누구랑 같아져요? 종교개혁자들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눈을 못 뜨고 자꾸 이게 종교개혁자들 신학적 이렇게 해도 좋은데, 근데 지식은 많이 쌓이는데 근데 생명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책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게 생명은 뭐예요?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좀 교만하신 분이 2년 전부터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봤던 분인데 저보고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왜 너만 잘났냐고. 그래가지고 말씀과 신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게 이게 틀린 얘기죠. 말씀과 신학이 균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칼빈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죠. 말씀은 하늘 꼭대기까지 올리고요, 신학은 그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캐내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절대 신학과 말씀은 균형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나만 딱 들어봐도 그분이 진짜 말씀에 눈 뜬 분인지 안 뜬 분인지. 그래서 어제 그냥 한번 작심을 하고 그냥 좀 깨달으라고 그냥 싹 밟아버렸어요. 한번. 그래서 내 자신의 좀 모습을 살펴보면서 5가지 해서, 첫 번째, 목사님의 타임라인을 쭉 밑으로 내려보세요. 목사님이 말씀에 눈 뜬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근데 그분 타임라인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의 카스를 뒤지시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맨날 여행 가서 사진 찍고 먹는 거 올리고 자기야 I love you 이러고, 그 사람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항상 진리를 외치면 제가 돌팔매질을 많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돌팔매질 맞은 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을 쓴 거에 대한 댓글이에요. 탄핵 축하하시는 분들 자중했으면 좋겠다. 태극기 든 그분들 착한 마음이다. 그래도 신앙의 마음으로 나라 지키려는 것이지 그분들이 다 사기 집단들 아니다. 촛불도 정의 편에서 촛불 든 것처럼 말이다. 이제 그만하고 서로 사랑했으면 한다. 알잖아, 예수 믿는 마음. 우린 한 몸이다. 맞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댓글 공개합니다. 짜잔. 세종대학교 교수님이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분이 불법과 정의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거짓 선지자였네요. 그렇게 선악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무슨 주님의 뜻이고 목사냐고. 참 어이가 없네. 이런 댓글이 제가 댓글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다 댓글을 달아줘야 되잖아요. 뭐라고 달았을까? 이런 도라이바 같으니라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런 바카스 D 같으니라고 넌 D도 아니가 Z야! 이러면 안 되겠죠? 저는 딱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막 이러면 돼야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밑에다가 오늘 본문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린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교수님이시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는 이런 말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 같아요? 안 입은 것 같아요? 이분은 어린아이 같아요? 장성한 사람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 재밌죠. 벌거숭이 그리스도. 자,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고요, 우리가 그분의 몸입니다. 아멘.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말씀으로 옷 입어서 내면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내면 속의 모든 것들이 진짜 이렇게 안정되게, 그렇죠? 이런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데, 근데 이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무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 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으면 그리스도는 지금 옷을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오늘 안 입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벌거숭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숭이가 되니까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욕을 먹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그분들의 논리는 그래요. 야, 촛불 안 들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 또 욕먹는다 그랬거든요. 그죠? 촛불 들었더니 태극기든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네요. 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상하죠? 태극기 안 들으면 태극기든 세상 사람들 너 욕먹어. 태극기 들어. 태극기를 들었더니 촛불든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맛이 갔다고 욕을 먹었어요. 자, 어때요? 자기들은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눈이 그동안 외쳤죠. 헤롯이 목이 날아갔을 때,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목이 날아갔을 때 헤롯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촛불이나 이스라엘기를 든 적이 없으세요. 꾸준하게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혔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딱 내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복음 앞에 굴복하는, 세상이 복음 앞에 굴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좀만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라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논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논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헤매는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착한 마음도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래나 저래나 교회는 둘 다 욕먹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경륜을 쭉 얘기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로 그 집을 지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모퉁이 돌이 되셔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조금만 삐뚤어지면 어떻게 돼요? 약간 삐뚤어지면 촛불이 되고, 약간 외쪽으로 좀 삐뚤어지면 촛불이 되고, 오른쪽으로 삐뚤어지면 뭐예요? 태극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모퉁이돌, 정확한 모퉁이돌이 놔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촛불이 맞든 태극기가 맞든 어쨌든 그러면 한쪽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얘기는. 그러면 촛불이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태극기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태극기에 맞다고 쳐요? 그리고 수많은 촛불은 진리를 모르고 둘 중에 하나는 진리를 모르는 거게 되네요. 그들의 논리를 의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모퉁이돌이 자기 교회에 자기 인생에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가 놓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잘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말씀을 봐도 모른다는 게 문제지. 그죠? 그래서 오늘 왜 모르는지도 여기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3장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경륜.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뭐 얘기해요? 이렇게 깊은 경륜이 있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라. 그 얘기를 에베소서 4장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뭐부터 얘기하는지 제가 이거 하나 나눠드렸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 이 핵심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없으신 분? 없어요? 있죠? 네.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4장 1절에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일에 대하여 그 깊은 경륜에 대하여 그렇게 죽었던 진노의 자녀이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첫 번째 뭐냐면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되기 위한 덕목들이 나와요. 자, 볼까요? 하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다섯 번째 그렇죠. 평안에 매는 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요걸로 요 5가지로 힘써 어떻게 하라?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됨을.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중요한 주제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연합이고 통일이고 하나예요. 일치예요. 일치.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유 안에 만유로 존재하고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렇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인 거고. 알았죠? 그래서 나눠지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우리부터 잘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가 되려면 이 5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모든 겸손. 그렇죠? 그 다음에 온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속에서 욱 하고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네. 성도들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어? 여러분 건강해요? 아직 미숙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그럴 때 욱 하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 주로 이런 걸 못해서 싸워요. 식당 봉사하면서 그 안에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지금 상황을, 대통령을 보면 교회 축소파는 거 아시죠? 그죠? 목사님의 범죄로 교회가 이파 저파 나누어져서 목사님 나가라, 못 나간다. 그죠? 그래서 2층에서 예배드리고 1층에서 예배드리고. 자, 박근혜 나가라, 못 나간다. 그죠? 태극기 촛불. 어때요? 한국교회 축소판이죠. 지금과 한국교회 모습을 그대로 지금 이 나라가 보여줍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떤 교회는요, 기도해 보니까 파가 7개 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기도해 보니까 파가 7개 파예요. 또 어떤 교회는 벌써 이제 신천지가 아주 수없이 밀고 들어와 가지고요. 그 신천지부터.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이렇게 또 등 돌리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말씀이 아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말씀이고 우리 내 인생의 기초가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든든하죠. 그러니까 갈라졌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목회를 말씀으로 안 하고 그리스도로 안 했다, 이런 뜻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다 병자들이 왔고요. 지금은 말씀 본 지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됐죠. 우리 교회가 오늘 3주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신 분들이 제일 오래된 게 저예요. 말씀 본 지 제일 오래된 게 저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를 좀 따라오고 있잖아요. 저는 계속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아마 이거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걸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이 틀리고 2년 전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은, 저는 요즘에 계속 마음이 아픈 제 모습을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랑이 없는 거죠. 여기서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주 성숙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참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글을 쓸 때도요, 제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너무 많고, 글을 쓰면서. 제 속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를 주님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도 또 있겠죠.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근데 그거를 좀 은혜스럽게 덕을 끼치면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장성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자, 주님이 또 가르치시겠죠. 자, 그래서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뭐라 그래요? 용납해야 돼요. 여러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온유하시고요. 좀 오래 참으시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래서 그냥 그래, 저분 지금 훈련 중이야. 그래, 저거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거야. 그쵸? 그래서 조금 그냥 용납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참 관용이 많이 없었어요. 뭔가 조금만 잘못되면 이걸 왜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많이 시들했겠어요. 그죠? 이걸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사람은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 전철을 밟지 마세요. 아내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남편들의 어떤 종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남편은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한테 뭐 허락받고 하고, 막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사람하고 나는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나 질서상 리더니까. 그죠? 여자는 순복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 그죠? 아멘.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좀 이게 관용이 없고 용납이 안 되면요,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돼. 아시겠죠? 그 여러분 좀 이러면 좀 어때요? 저러면 좀 어때요? 좀 불편하죠? 그러면 참으세요. 알겠어요? 신경을 내지 말고. 왜 불편해? 참어. 해주면 처먹기 싫어도 처먹고. 여자분들 시원하시죠? 여자 속 확 먹기 싫어도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어요. 아멘. 그게 다 뭐죠?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좀 참으세요. 자, 이렇게 안 하면 그 평안의 매는 줄은 뭘까요? 나 이거 계속 고민해. 이게 뭐지? 이 평안이 뭐냐면 에이레네고, 구약에서는 샬롬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으로 인사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평안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평안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안을 기리면서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어떻게든지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평안이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 있도록 내 말 한마디가 평안을 깨트리는지 내 이 행동 하나가 우리 공동체를 지금 깨트리는 행위인지 이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로 딱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5가지를 가지고 신서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의하고 관찰하고 경계태세 갖고 이런 거예요. 군사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가 되는 게 깨지는 게 어떤 건지를 아주 그냥 아주 경계태세를 가지고 이게 지키는 거예요. 깨지지 않도록. 야, 안 돼. 야야,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깨진다. 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했어도 어떻게 해요?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허물을. 아멘. 아멘. 그래서 새신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새신자는 큰 소리 쳐. 그죠? 새신자 잘 돌봐 막 이러고. 우리 새신자를 잘 돌봐야 되는 거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위치를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권면하는 건 뭐냐면 하나 되라. 왜?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래서 그 뒤에 왜 하나일 수밖에 없는지를 쭉 얘기한 게 4절인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몇 분이야? 한 분이지. 성령이 2분이면 이게 나눠질 수가 있지. 근데 성령이 하나인데 똑같은데 어떻게 나눠지냐고요. 그죠? 왜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세례도 하나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그쵸? 우리를 끌고 나가는 게 같은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나뉘는 것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나누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찢어가는 거예요. 사람 몸 찢으면 어떻게 돼? 나는 목사님 반쪽 가질게, 네가 반쪽 가져라. 그래서 솔로몬이 싸우니까 그러면 애기 반 갈라. 그죠? 거기에서 가르지 말라는 여인은 누구예요? 진짜 엄마. 진짜 엄마는 안 갈라요. 그죠? 그 한 몸을 지키는 거죠. 가르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물 얘기가 나오죠. 7절 보세요. 자, 이제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 이 선물인데 3장에서 여러분이 이미 배웠어요.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었다 그래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3장 7절에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여기도 선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여기 밑에 보세요. 몇 절이냐면 11절. 은혜의 선물이 뭔지 보세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자, 어떤 사람은 목사. 목사가 곧 교사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교사만 있고 목사는 없잖아요. 결국 교사나 목사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요런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 그분들이 누구야?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 이분들이 뭐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것은 이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말씀을 쭉쭉쭉 가르쳐서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서로 미워하고 사기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사도가 선물이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뭐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는 사람들.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한테 하나 물어봤어요. 너 말씀 몰랐으면 지금쯤 토요일 날 어디 가 있겠니? 그랬더니 적시고 있을 거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술 먹는 거를 이렇게 적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바꾸라 그랬어. 애들한테 다시 얘기해줘. 적시는 게 아니라 더럽힌다 그래라. 적신다, 적신다. 지금쯤이면요, 저는 적시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받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게 눈뜬 사람이 저한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일꾼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에요. 예배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딱 눈을 떴더니 삶들이 다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이라. 자, 근데 이 선물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보실래요? 확인해 보세요. 12절입니다. 자, 왜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죠. 이런 분들을 은혜로 선물을 주신 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온전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요, 자질을 갖춘다, 이런. 리뉴, 회복시킨다, 이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질을 갖추고. 어떤 자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질을 안 갖추고 봉사하면 어떻게 되죠? 네, 권사님들이 싸우는 이유가 자질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말라. 자꾸 뒤에 가서 막 얘기하고 자꾸 뒷담화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는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죠? 대형 교회 이런 거 참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교구장 열심히 사역하는데 권사님들이 쭉 그 행정실에 올라가서 어떤 목사가요? 이랬다요. 올라오라. 너 나가. 그래가지고 잘리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하여튼 네, 저는 간신히 잘릴 뻔했다가 살아남았어요. 수영역에서 있다가. 네, 하여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 이건 뭐냐?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누가 하냐면 말씀으로 사역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그래서 배워야 돼. 자,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자질 준비가 뭐냐면 13절이에요.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 뭐래요? 자,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그 촛불 들고 괜히 저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몸은 찢어지고 서로 그냥 저 사람 태극기 들으면은 뭐야? 왼수라니까? 저 사람 촛불 들면 다 빨갱이고. 그죠? 그래서 좀 안을 좀 잘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매스컴이 조정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거를 다 생각을 바꿔버리고, 그래서 막 이상한 얘기들 막 흘려보내가지고, 그죠? 그래서 사람 하나 매도시키는 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 풍조에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에피그노시스인데요. 에피그노시스는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피그노시스. 그래서 자질을 갖춰지니까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질을 갖춰지니까 내 안에 내면이 계속 거짓과는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에피그노시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그러니까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몰라요? 예배 드리면 몰라요. 비교되시죠?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셨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알았던 거하고 여기 와서 짧은 1년이지만 말씀 본 거하고 차이가 어때요? 자, 임상실험 어때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야만 뭐가 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되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래야 온전한 사람, 자질을 갖추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자질을 갖췄다고 된 거예요? 자질을 갖춘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질을 갖췄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야 돼. 장성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장성한. 헬리키아라는 말인데 이거 성숙한이라는 거예요. 장성하다는 것은 성숙해.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 쓰여졌던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 키와 지혜가 자란다 그랬죠? 그 자람이 바로 이 장성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에게 사랑받았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이제 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성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사랑받는. 요게 장성한. 근데 요 장성한 게 어디까지 이뤄야 돼? 충만해. 자,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근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 줄 알아요? 여기 뒤에 봐봐요. 이는, 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라는 거죠.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것은 진리를 말해라, 그리고 행해라, 이런 얘기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까지. 그러면 이제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이동고 목사예요? 나는 목사님 정도만 되면 좋겠어, 그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의 목표 대상이 누구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과거에 설교할 때 여러분이 그 기준이 누구냐고, 지금 본받는 대상이 누구냐고, 그죠? 그 기준이 낮아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제 기준은 바울과 사도예요. 예수님까지도 못 갔어요. 바울과 사도, 계속 바울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울 도대체 어떻게, 내가 작년에 배설물, 작년에 그 배설, 어떻게 배설물이니 이게,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들어오니까 배설물 맞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식에서도 자라가야 되고 진짜 삶 속에서도 내 내면도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거꾸로 자라지 못한 사람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볼까요? 여기 14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가 여기서는 네피오스, 즉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건 네피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죠? 사람의 속임수와, 어린아이는 속임수 잘 걸려 넘어져야 하는 거죠. 잘 속죠. 애들은 속죠. 예. 그러니까 속임수,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 여기에 넘어가죠.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러니까 맨날 그냥 매스컴 보고 그 풍조에 밀려가지고요, 이를 우르르, 촛불이래, 아니래, 태극기래, 우르르, 그거 아니래, 가짜래, 우르르, 우르르, 우르르. 그래서 교훈의 풍조에, 어머 이게 유행이래, 우르르, 요즘 복고풍이래, 우르르, 이렇게 우르르, 우르르.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요즘엔 힐링이래, 우르르. 전에는 뭐였어? 고객 행복이래, 우르르. 행복하냐? 힐링 됐어? 그래서 톡하면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 그죠? 우르르. 그래 안 그래? 그랬잖아요. 지금 힐링이니까 또 무슨 교회?
쉼이 있는 교회 우르르. 요즘 카페가 대세래. 카페 교회 우르르. 다음에 또 무슨 교회가 나올까? 이제 아파트 교회가 뜨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교회 다 따라할 거야. 아파트 교회래.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갈 필요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딱 중심을 잡고 그렇게 가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위해 이 뒤에 보면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이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새사람 먼저 제가 기록을 해놨잖아요. 먼저 새사람 먼저 볼게요. 자, 새사람 24절입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죠? 먼저 새사람 되려면 뭐가 새롭게 돼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예, 이 밑에 보면 사실 어떤 크리에이시라고 창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려면,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 새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는 뭘까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는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예요. 그 다음에 진리 나오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기억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 기억하세요? 은혜와 뭐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 아는 일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진리가 나와요. 그러면 믿음과 말씀이 있으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야? 거룩함이죠.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말씀은 설교하는데, 말씀은 강해를 하는데 저분 속이 거룩하지 않다. 그거는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아직도 육신적인 정욕에 결박되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온전해지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거룩한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죠. 목사님 속을 한번 들여다봐봐. 망함교. 여러분 속을 내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나? 안 되죠? 저 사람이 거룩한지 아닌지는 뭘로 확인한다? 뭘로 확인한다? 응? 여기가 거룩한 곳인지는 저 황수경 집사님이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암 말기신데 지금 여기서 성령님이 지금 고치고 계시잖아요. 네.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 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완전히 내빼고 도망가요.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바로 성령님은 죄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요 이렇게,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은 역사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거룩하면 누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과 늘 항상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참 입술만 거룩하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인지는, 말대로 되는지는 기도를 해보라 그러세요.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암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는지 몰라. 그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그건 표적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당신은 그 흔해 빠진 표적도 안 나타내십니까? 그죠? 그래서 시대가 지금 성령을 완전, 말씀을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성령도 잃어버렸겠죠. 성령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거든요. 근데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권위는 어떻게 해요? 동등하신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성령님을 우습게 여겼다간 교회도 안 되고 여러분 죄도 못 끊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이루는 분이 누구예요? 귀신 나가! 그러면 성령님이 나가서 이래서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름이 예수님 욕하니까 이놈들 성령님 욕하지 마 이놈들아. 오케이?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붙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잘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은 말씀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성령이면 질서가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말씀을 드러내요. 그래서 성령 사역 안 하죠? 우리는 무슨 사역해요? 말씀만 사역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드러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 열심히 가르치다가 이렇게 아픈 분들 오시면 그냥 기도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금요 집회는 성령 집회입니다.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성령님 우리한테 말씀 잔치 연락을 하시죠. 그래서 성령 행전이 아니라 무슨 행전? 말씀 행전. 요 순서가. 알겠죠? 어때요? 말씀에도 눈을 못 뜨니까 지금 말하는 단어 자체가 지금 다 잘못됐죠.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막 성령 얘기하는 분들은 마술사다 보시면 돼요. 제가 부산의 그 마술사 목사님 막 무슨 뭐 오중직임 막 이래가지고 막 세미나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술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교단에서 이단 조사 연구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오라고. 근데 안 가고 당회에서 그냥 탈퇴하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독립교단으로 간다고. 아주 그냥 툭하면 독립교단이에요. 여러분 노예의 지도를 받으세요. 교단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깊은 것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도 이해를 하고 겸손하게 그 교단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도 그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도 교단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잘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나요? 제가 유명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 유명해지면요 저 2단으로 아마 찍힐 거예요. 그죠? 누가 찢어놔도 찢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명하게 하는 게 높아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냐면 넓어지길 원하십니다. 그 지금 말씀 묵상, 아침밤 묵상이 거의 지금 300개 거의 다 나갔을 거예요. 지금 신청 받았는데 미국으로 가요, 호주로 가요, 지금 막 저쪽 베트남으로 가요. 막 가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무엘 상가 하를 제가 말씀 묵상했던 거를 그 300여 명이 목사님, 전도사님 그분들이 차로 가나 핸드폰으로 꽂으나 그걸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교회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 듣고 또 성령님이 일하시겠죠. 그럼 말씀이구나 탁 튀어 오르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말씀 생활을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 파워하우스 한 분 중에 그분이 지금 말씀으로 지금 튀어 오르셔가지고 누군지 알까? 우리 효자력교회. 그분이 자기 지역에 기독교 연합회, 그러니까 노예 말고요. 그러니까 성결교, 감리교, 합동, 통합 다 모여있는 그 기독교 연합회 거기 부흥의 강수로 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한 명 때문에. 그 목회자 한 명이 말씀에 눈을 떠서 아 이거 진짜 백이네. 그걸 알아가지고 추천을 해가지고요. 제가 그 지역에 기독교 연합회 내년 1월 달에 제가 3박 4일 부흥의 강사로 가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시겠죠? 저를 아는 사람이 도대체 뭐 유명해요?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고요. 제가 페이스북에다 계속 말씀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반응들이 여러 가지예요. 지만 잘났냐 한번 돌멩이 던지는 사람, 막 뒤에서 욕하는 사람, 그런데 아멘 다는 사람, 아멘만 열심히 지금까지 3년 동안 아멘만 다는 사람이 있어. 말씀을 안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어머 목사님 어디 사세요? 한 번만 봬요. 그래서 찾아와서 아 이거였군요. 목사님 저도 말씀으로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빛이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시기 질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기 질투 있다니까? 우리 안에는 없지 당연히. 바깥에서는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런 건 뭐 당연한 거죠. 시기 받는다는 것 뭐를 받았다? 축복을 받은 증거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핑계할 수 없는 그런 확증된 열매를 주셔서
제 위치를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카는 목사님처럼 이제 목사님들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빨리 원형이 만들어져야 돼요. 네 교회 성도들 한번 보자 그러면 얼마든지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컨퍼런스에서 간증들 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같이 들어와서 우리 홀리맨들 간증하는 거 보고 묵상하는 거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신도들이 이러냐고. 그죠? 전 성도가 주석 갖고 있는 교회, 어린이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교회. 아멘. 아멘. 우리 애들은 뭐 이렇게 막 열광적으로 뛰면서 막 예슈 이런 건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찬양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말씀 보고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으심이라는 건 이것도 창조라는 단어예요. creation이에요. 자, 그러면 옛사람 좀 긴데 좀 이해해 주세요. 옛사람 옛사람은 특징이 뭘까요? 새 사람은 의, 진리의 거룩함. 옛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18절이에요. 여러분, 저분들이 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도 자꾸 너만 잘났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왜 그런지를 보세요. 자, 18절 보세요.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ignorance,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이에요. 굳어짐은. 그죠? 그러니까 총명이 없죠. 그리고 무지하죠. 마음이 완악하죠. 그래서 어디에서 떠나 있어요?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신학이 더 중요한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런 자를 어떤 자라고 해요? 감각 없는 자다. 마음이 완악한데 말씀 듣겠어요? 찔리는 얘기를 들으면 이씨 친구 끊어버리지. 그죠? 네.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고요. 무지해서 그렇고요. 총명이. 근데 이 총명은 누가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계시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발견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로 목회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 25절부터는 이제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만든 거예요. 자, 옛사람 모습. 그런즉 뭐를 버리고? 요건 옛사람. 옛사람 새사람인지 얘기해보세요. 거짓. 옛사람. 참된 것을 말하라.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새사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새사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예.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는 옛사람. 여러분, 틈이라는 거를 동그라미 해놓고 이런 거를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어떤 그 장소적인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딱 듣고 그죠? 이제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단점을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활동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 누가 그래? 누가? 이씨.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귀가 활동해서 교회에 하나 되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도 씨만 잘났나 막 이런 마음 딱 품으면 벌써 누가 활동한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속에 그래서 분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벌써 내가 기분 나쁜 것을 탁 표시를 하면 그거는 벌써 마귀가 딱 잡아가지고 그래 싸워라. 기분 나쁘지? 싸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래서 끝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서 안 좋은 소리가 딱 들려오면 여기서 또 안 좋은 소리가 나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큰 소리가 나오죠. 아니 왜 또 그래 또? 이러면 벌써 어떻게 돼? 이러면 벌써 또 마귀가 벌써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주지를 마세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고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것은요, 옛사람.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수고해서 구제해서 선을 행하는 건 새 사람. 더러운 말은 아까 그 세종대 교수님 옛사람. 내 뒤끝이 있는 건 아니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아니 우리는 하나라고, 한 몸이라고. 근데 왜 거기다 대고 왜 그 더러운 말을 해?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오직 우리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해?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무슨 일을 전달해 줄 때도, 그죠? 웬만한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분별해 보면, 이게 멀리서 보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티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까이 들여다보면 티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완벽해요? 아니죠? 그런데 그 티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큰 문제가 돼요. 그 티 때문에.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보다도 내 안에 있는 뭐가 중요해요. 들보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 문제 삼고 그거를 전달하는 내 안에 들보가 더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가까이 들여다보면 티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말할 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한다 그러면 이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거는 교회를 하나를 깨트리고 성령을 근심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벌써 말을 잘못하신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해놓고 알죠? 이 안에. 그래서 모든 악독이 뭐냐면요, 아주 잔혹한 거예요. 성질이. 그러니까 악독이에요. 악독. 응? 이번 연도에 감기가 아주 독종이죠. 그렇게 악독이 악독. 그다음에 노함, 아주 격정이죠. 뭐라고! 이거 격정. 분냄, 이거 막 분노죠. 분노. 그리고 떠드는 것 뭐예요? 이게 막 외치는 거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거 외치는 거. 떠드는 것. 그 다음에 비방, 이건 중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랬죠. 악의와 함께 모든 악의, 그러니까 선이 아닌 것들과 함께 버리고. 버리고라는 원어는 들어올리고. 알겠죠?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싸잡아가지고 들어올려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두 받았죠? 그러면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좀 품어주시고 좀 용납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3주년입니다. 오늘 딱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이 지금 어떤 분들인지를 잘 알아셔서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벌거숭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아주 아름다운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잘하셔서 그리스도까지 잘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앞으로의 30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참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요. 아직도 내 안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저도 참 많이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글을 좀 잘 쓸까? 어떻게 하면 좀 은혜되는 말로, 여전히 가시가 많은 것 같고
제 말 속에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성숙한 게 뭔 줄 모르는, 장성한 게 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저 안에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주님이 훈련해 가실 겁니다. 겸손히 순종하려고요. 좀 고칠 거 좀 고치고, 그래서 좀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십시오. 그래서 말하는 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지 마시고 좀 성숙하게 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의 어린 나이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주님 성장해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그리스도는 벌거숭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옷을 입히길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 옷을 입히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길 원합니다. 겸손의 옷을 입히길 원하며 온유의 옷을 입히길 원하며 하나님, 오랜 참음의 옷을 입히길 원하며 하나님의 서로 용납의 옷을 입히길 원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매는 옷을 입히길 원하며 순전의 옷을 입히길 원하며 아버지, 용서의 옷을 입히길 원하오니 아버지, 떠들지 않길 원합니다. 분내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회방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을 날마다 입었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까지 이 종과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더 가난한 신령이 되겠나이다. 주여, 더 겸손한 신령이 되겠나이다. 주여, 더 온유한 신령이 되겠나이다. 주여, 더 용납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주여, 용서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과 이 나라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아파트교회 창립 3주년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들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어린아이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님, 장성한 분량의 그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나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그리스도가 벌거숭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제부터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용납과 친절과 자비와 아버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을 날마다 입혀나갈 수 있는 앞으로의 또 다른 아버지 30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